하나님의 비전은 전 세계고 땅끝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세계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그 멀리까지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민들도 다 전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을 전도한다고 말하나? 우리 주변에도 전도 대상이 대부분인데 못하러 쓸데없이 그 멀리까지 돈을 들이며 시간을 들이며 가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선교를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선교로 돈을 쓰는 거를 낭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인드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도 할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끝내고 한다는 건 가능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주변의 일을 다 끝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하라는 거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일을 처음으로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에도 믿는 형제들이 생겼다라는 말은 그 안디옥 교회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함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교회였고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 선교를 위해 예비하신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획기적인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계 선교지의 전초지가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살아있는 예배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1절로 3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선교의 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불붙는 것이다. 죽은 예배를 드리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의 열정을 갖는 건 가능치가 않은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대충 때우면서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경우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충실한 예배자로 섰더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로 성령님께 순종했고, 성령을 통해서 지명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에 나선 겁니다.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파송이 된 장기 선교사들입니다. 그 일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워낙 말씀이 깊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부자들과 귀부인들이 말씀을 경청했고, 그 다음 날에는 거의 온 서금의 사람들이 말씀을 더 전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42절로 44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자 예상치 못한 이 광경 앞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이 돼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며 중상모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서 쫓아내게 한 겁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복음의 현장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 특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에는 더더욱 큰 반대 세력이 역사합니다. 하도 공격이 세고 마음들을 안 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뒤로하고 안디옥을 떠났고, 떠날 때는 신발을 벗어서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겁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깨달아 영생까지 얻게 된 겁니다. 47절로 49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들을 쏙쏙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은혜 받아 삶이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화를 내고 실족하고 떠들고 설교를 방해하고 설교에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사를 모시고 와도 좋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도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배척한 사람들. 먼저는 이미 믿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막 새롭게 믿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마음만큼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51절 52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곳 느연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이제 무슨 교훈이냐면 성령만 충만하면 항상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만 충만하면 걱정할 일이 없는 것. 이유 없이 반대하고 핍박하면 그냥 신발에 묻은 먼지만 털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나가니까 항상 마음이 기쁘고 삶도 즐거운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기쁜 복된 삶을 살고 늘 찬송하며 살고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행복으로 넘치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입술에 말씀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 능력의 하루, 담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날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